성추행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왜 그분이 성추행한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큰 이슈화 되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나라들도 여기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까? 그것은 이분이 대통령과 우리 나라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정말 청와대 대변인 누가 함부로 합니까?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고 또 나라가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가 그런 자리에 앉았던 것이지요. 이렇게 대통령에게 나라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책임을 거기에 동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에게 대변인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을 경우에는 평범한 사람처럼 당신은 살아가서는 안 된다. 당신은 대변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또 그 일을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당신은 대변인이기 때문에 나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당신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다. 아마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면 그것이 그렇게 이슈화 되지 않지만 대통령의 청와대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그렇지요. 이런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광야 생활, 그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의 여정이지만 그래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만큼보다 편할 겁니다. 하루 종일 수고해야만이 한 끼의 밥을 얻어먹을 수가 있었고요. 종이란 것이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그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 외에는 하나님 절대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참 광야 40년 있으면서 한 번도 일하지 아니했지만 만나와 메추리를 통하여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다 해결했습니다. 밤에 잠잘 때도 추위 때문에 염려한 적도 없고 낮에 걸어갈 때도 더위 때문에 염려한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었습니다. 이토록 어느 백성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단순히 그 은혜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책임도 감당해야 된다.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알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쯤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책임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신앙인이 있고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신앙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내게 은혜 주셨을 때 그저 그 은혜만 가지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 나 은혜 받아서 너무 기뻐. 이거는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선물을 주면 그 선물 하나만 가지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친구들이 자랑하듯이 말입니다. 미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은혜 이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을까? 이거 깨닫는 거거든요. 그럼 은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이 은혜에 걸맞게 책임적인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더 성숙한 사람들 보면요, 은혜를 받고 나면요, 눈물 톡톡 흘립니다. 왜 눈물 흘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은혜 주신 그 선물이 너무 고마워서가 아니라 나는 이 선물 받을 만큼의 자격이 없는 나인데 이런 선물을 주십니까, 이거예요. 내 자신의 존재를 갖다가 깨닫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이런 귀하고 소중한 은사를 나에게 주실, 나는 정말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어이도 없는 자인데 이런 것을 주십니까? 라고 감격해야죠. 이런 자들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은혜만 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가는 그 의미를 깨닫는 자가 성숙한 자. 오늘 본 말씀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결국에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버림을 당하게 되는가? 버림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책임의식의 결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는요, 당연히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먹을, 입을 거, 마실 거 우리가 책임져 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애가 자라지 못하고 그것에 몸써버린다면 그는 여전히 미숙아로 남아야 될 겁니다. 나중에 크면 어떻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고 부모가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는 것은 부모님의 의도대로 내가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서 정말 철저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으면은 그 은혜에 대한 책임감이 나에게 분명히 부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이 받으면요,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의 진리거든요. 내가 많이 받았으면 나에게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많이 주셨으면요, 나로 하여금 더 겸손해야 됩니다. 안 받은 사람보다. 5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은 자보다 더 겸손해야 돼요. 이런 그래 10달란트 받은 자는요, 5달란트 받은 자보다 더 겸손해야 합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가 이제는 은혜를 입었으면 과거 어린 시절의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 성숙함의 모습이 뭡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에게 해가 될까 덕이 될까 육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거 생각 다 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입장이, 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표정을 취하면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가질까?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 마음이 상하지만 내가 웃어줘야 되겠구나. 이게 뭐예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숙한 사람의 모습.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입장만 취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너를 먼저 생각해주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먼저 생각해주는 이런 성숙함으로 변화되어가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가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 참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들, 물론 우리가 광야 통해서 크게 4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죠. 첫째는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참 하나님 그렇게 베푼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홍해의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된 거예요. 참 이것은요, 사실 10가지 재앙, 물론 하나님 당신 자신의 존재를 갖다 그들이 계시한 모든 사건들, 홍해 사건도 그렇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그렇고, 그러나 뭐니 해도 사실 10가지 재앙이나 홍해 사건이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 그러나 말씀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은혜는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에게 말씀을 선포한 이 말씀을 받은 은혜. 참 놀라운 은혜. 그런데 4장 10절 말씀이면 앞에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그 앞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아 놓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이 말씀을 선포한 이유는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식할 때 하나님 백성들은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씁니다. 저 사람이 참 경건한 사람이야.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뭘 보고 아느냐면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요, 어떻습니까? 너에 대해서 말 함부로 못합니다. 내가 왜 함부로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살아 계셔서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건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해 우리가 경건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서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어떻습니까? 내가 행동하는 거, 표정 하나 짓는 거, 내 마음가짐, 말씀씀이 하나 다 지금 듣고 계시는데, 만약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함부로 말하겠어요? 너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판단하고 너에 대해서 비판하고 너에 대해서 흉을 본다면 하나님 옆에서 뭘 하겠어요? 야, 끔정 순나무란다, 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단 말이에요. 네 노인은 들보부터 먼저 빼라, 야. 형제 눈에 티를 빼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불이 무서워서 내가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경건한 사람이고, 이 경건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항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내 곁에 계신다는 걸 인식하며 사는 사람. 이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를 갖다가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경건한 사람이에요. 왜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 행동을 보면 압니다. 베드로가 그 가정에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씁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듣는 태도를 지금 주시하고 보고 계신다. 예배하는 내 자세의 모습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 내 마음을 지금도 읽고 계신다. 이것을 내가 알고 예배에 참여하는. 이게 경건이에요. 왜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 분명히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말씀을 주신 이유,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신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을 주셨다는 건 은혜 베푸셨다는 것.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다른 사람과 다른 삶. 결국 하나님 이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 백성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같은 삶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그들이 곁에 있는 사람을 같이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럼 다른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과 다른 삶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건 뭡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모으면 좋습니다. 결과만요, 선이면 모든 과정과 동기 자체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게 드러났다 할지라도요, 동기와 과정이 잘못됐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동기와 과정이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기와 과정이 굉장히 순수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잘못 나왔어요.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내가 예수 잘못 믿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너 신앙생활 잘못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나에 대해서 비판도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의 가치관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에 사는 사람들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함에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내 길이 형통하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된 길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과 다른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식 구조가 꼭 세상 사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다익선이라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무슨 뜻이죠? 목적만 성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자 원하는 목적만 성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울로 가더라도요, 정당한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우리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기차를 타도 요금을 지불해, 비행기를 타도 요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모든 룰에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기차 타고 갈 때는 도둑기차 많이 탔지 않나요? 성물이 오면 저로 피하고요, 저로 가면 여기로 피하고요, 돈도 지불하지 않고요. 그런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모로 가도 서울 가면 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정당한 방법. 이런,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세상 사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는 말씀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될 때 그거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 때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내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뭐 그렇게 내가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여러분,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 세상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 보면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내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함정에 빠지는데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귀한 말씀 속에 두 가지 함정에 이들은 빠지게 됩니다. 먼저 거기 보면은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하나님께 그려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합니다. 그 보이는 것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이런 보이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은요, 그 보이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가끔요, 보이는 것을 너무 사모하는 사람 많습니다. 보여달라고 그러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상야릇한 현상 하나 보면 내가 마치요 천사나 된 것처럼요, 내가 신이나 된 것처럼요, 엉뚱한 소리 찌꺼리대는 거예요. 이런 보이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5절에 보면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선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었고요. 그 앞에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빠졌던 형상이 바로, 이 함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봐놓은 게 다 보이는 것들이, 그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러면 그 보이는 것이 뭡니까? 그 보이는 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요, 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보이는 부적들이 있다는, 크리스찬도 부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때는 부적이 될 수가, 성경책이요, 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가 부적이 될 수가 있고요, 십자가가 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절대적인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이 책이 아닙니다. 실수하다가 성경책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성경 밟으면 큰일 나겠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 날 거거든요. 일부러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밟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리시겠지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밟았던 그것은요,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보이는 형상을 추구해 나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요,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이방인들이 추구해 나가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갔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제껴버리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너무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뭐 이상야릇한 거 봤는데 한번 기도해 볼래? 이런 유혹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신비한 이상야릇한 신기한 현상들을 바라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잊어버려야 됩니다. 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요. 꿈의 무엇을 봐도 그것을 절대화시키지 마세요. 그것까지 너무 상담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꿈도 꿀 수 있고 저런 꿈도 꿀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좋게 해석하십시오. 나쁜 꿈 꿔졌습니까? 아, 하나님께 나에게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가 보다. 좋은 꿈 꿨습니까? 아, 하나님께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가 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좋게 해석. 인생은요, 해석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아름답게 인생을 해석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다 은혜니까. 다 은혜니까. 내가 어찌 보면요, 죄를 범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죄 짓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이요, 하늘 끝까지 치솟을 거예요. 가끔 내가 경건하게 살다가 내가 실수하기 때문에 그 실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화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가끔 화내도 괜찮아요. 화를 내므로 인해서 내가 참 어떤 존재를 내가 알 수가 있으니까요. 욕심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가끔 욕심도 내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욕심 내봐야 아무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건 건강하기를 바라요. 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병이 걸려볼 필요도 있습니다. 병 들어보셨죠? 얼마나 내가 낮아지고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자그마한 것 때문에 수술대 임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언제 내가 그런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분명히 살아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취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수술대 임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것 하나라도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모든 내 인생의 삶을 은혜로 해석하십시오. 아름답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쫓아가는 이런 삶을 삶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버려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는 자기 것으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상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하루 24시간 동안 어떤 것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에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제일 많이 신경 쓴다면 그것은 그분도 정말 하나님입니다. 물질, 내 자녀, 내 건강,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삶 속에 자리를 많이 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 하루의 삶 속에 우상인 거예요.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거 추구해 나가다가는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만족이 되지 못할 때는 누굴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는. 때로는 남편이 나에게 우상이 될 때가 있죠. 그 남편이 결국에는 나에게 실망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인데 꼭 이 사람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바로 이거거든. 그럼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정에 걸려들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추구해 나갔던 이런 함정,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싫어했는가 하는 문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싫어했는가. 참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은 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에 다시 올라가 보면 12절 보면 4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불길 중에 말씀하셨고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소멸하는 불이래. 불입니다. 말씀은 불이거든요. 불은
물론 태우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불 밑에 있습니다. 어둠을 밝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불로 임하게 되면요, 내 마음에 있는 더러움들이 발견되어지는, 추함들이 발견되어지는, 그것을 딱 바라보는 순간요, 구역질이 납니다. 정말 더럽고 정말 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만큼 이 세상에 부패한 것이 없다고 예레미야서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구역질 나는 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불이신 말씀이 나에게 비춰질 때예요. 이거 안 비춰지면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모습 보시죠. 그가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 않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제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이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말에 대해서 간섭하는 걸 절대 용납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뭡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나요? 내 마음에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나, 전적 부패한 나, 더럽기 거지없는 나,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괴수라는 것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깡패 두목이란 말이에요. 죄를 제일 많이 지었다는 자라. 뭐가 그렇게 만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비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 내 더러움이 발견되어질 때 그 냄새가 나거나 더럽거든요. 이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덮어두면 될 건데 왜 그걸 끄집어내냐, 가만히 두면 될 건데. 이런 거 하수구의 말입니다. 더러운 오물들 밑에 있고 위에는 아주 물이 흐릅니다. 위에 물만 보면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근데 이는 어떻습니까? 꼬챙이를 가지고 싹 흡집으면요, 전체 물이 흙탕물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흙탕물을 흘러보내야만이 나중에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남겨두고 평생 살아보죠. 그 물은 영원히 오염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뒤집어져야 된다. 근데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은. 왜? 냄새 난다고. 가만히 두면 냄새 안 나는데 뒤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나야만이 나중에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이방인들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안 해도 잘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갖다가 참 뒤집어 놓느냐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죄가, 그 말씀이 불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죄를 태우거든요. 태움을 당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화상 입은 사람들 보셨지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저도요, 우리 막내 후가리가 아마 그때 학교 다니기 전에 한 6살, 7살, 6살 정도 됐을 때인데요. 그때 8월 15일이었습니다. 8월 15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집에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국을 했는데 자기 사촌하고 뛰놀다가 그 국이 쏟아져가지고 이 허벅지에, 지금 보면 이 흉터가 있어요. 허벅지에 흉터가 있어요. 근데 이 대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래 가가지고 강서병원에 가가지고 이 대인 그 부위를 약을 발라가지고 그 다음날 가면 또 떼고 또 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씻어내는데 저는 도저히 그 자리 못 있겠더라고요. 그 아파하는 거, 고통스러워하는 거. 뭐 저것만은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으면 저는 그 소리를 못 듣겠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에 의해서 태워지는 그 몸이란 것은요, 엄청난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면요, 나를 태우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갖다 끄집어낼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갖다 불태우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데, 태워져야만이 내가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암 조각을 갖다 절단해 나갈 때 보십시오. 레이저를 갖다 치집니다. 태웁니다. 이런 아픔을 내가 경험해야만이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건데 이스라엘이 이걸 원치 않는다. 이러면 하나님 백성은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습니다.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럼 이런 말씀이 내 자신의 마음속에 와서 내 죄성을 갖다가 밝히 비춰주고 그것을 뒤집어버리고 나중에 불로 태우듯이 그 죄를 태울 때 그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어질 때 그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말씀을 원해요. 저 이방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지어도 뭐 아무렇지 않고 양심의 고통도 안 나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 양심을 찌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거 듣기 싫으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더러운 것 추함들을 갖다 덜치워내고 그것을 행해시키기 위해서 정말 불로 찢을 때 그것을 통해 내 마음에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돼요. 이래야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이 두 번째 함정, 마지막 함정인데 이것을 보면요, 결국에는 이들이 뭡니까? 이방 종교를 따라가는,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겠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갖다 뒤에 뒷전에 두고 이방 종교를 따라가는 이런 함정에 결국에는 빠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바로 그 당시 가나안의 신앙을 쫓아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고립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립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가 어울려야만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또 친하게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에는 왕따 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런 분명히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배가 항해를 할지라도 배 안에 물만 안 들어오면 됩니다. 항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배 안에 물이 들어올 때 문제예요. 그것으로 내가 침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들이 잘못이 뭡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그들에게 격리되고 그들로 왕따를 당할 것이라 생각해서 그들 세계 속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그들에게 수용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들을 심으신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너희 수용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수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치, 그들이 사는 모든 의식 구조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줘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내가 정직하게 살더라도 가게 문 안 닫는 것을 보여주어라.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심어주셨고요, 그들의 그런 의로운 삶을 통하여 그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세계 속에, 그 세상 속에 흡수돼 버려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했던 과오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함정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이들의 모습입니다. 고립될까봐 두려웠어. 왕따 당할까봐 두려웠어. 어떤 분 그런 이야기 합디다. 교회 와서 목사님 예수 잘 믿으려 하니까요 친구들이 자꾸만요 나를 멀리 합디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 친구들, 여러분 멀리하는 친구들은 세상 친구들이에요. 세상 친구들 멀어지면요 주 안에서 만난 형제들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를 우리는 이제 배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살아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그런 신령한 복, 이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자가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셨는가? 보이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왜 그렇게 싫어하셨는가?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 뭡니까?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 질투라는 단어는요 사랑과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사랑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가 나를 사랑해 주면 질투 안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질투하는 거예요. 이런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에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은혜 베푸셔서 바로의 사슬에 풀어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홍해를 갈라주신 것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도 사랑이었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사랑이었습니다. 반석을 물을 내게 하신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사랑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아들 독생자까지요,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토록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서 그들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하게 채워주셨는데, 결국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어떤 형상을 쫓아 나간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 사랑을 배신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혹시 이런 것도 또 뭐 성희롱죄가 되나요? 여자가 마음에 뭡니까? 이 원한을 품으면 온유월의 서리가 내린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국물도 없습니다. 완전히 버리시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사랑해. 이것은요, 사랑하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했다는 생각.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을 때 나는 그걸 용납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을 갖다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만났을 때 그 애인이 가서 자기의 여자친구를 죽입니까? 사랑 질투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그럽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서 모든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사랑해서 내게 생명 주셨고, 사랑해서 내 가정을 주셨고, 사랑해서 내 남편 주셨고, 내 아내 주셨고, 내 자녀 주셨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주심도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 가슴에 안고 하나님이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질투심을 느끼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제1기어머니 학교 이번 주 주일날 둘째 주 시작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 다가오는 주일은 제5회 정규인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9시에 우리 울주 국민 실내 체육관에서 예배가 있기 때문에 9시까지 거기 모여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강구를 했습니다만 혹시나 교회에서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8시 50분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50분, 10분 만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50분에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 교구님들 많이 일나가셔서 어린 생부터 모든 우리 교우들 다 나와서 아름다운 교제 시간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어찌 보면은 그것이 정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드리고 난 뒤에 성도끼리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나눈 것만큼 소중한 은혜는 없을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제를 나누니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날 예배도 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도 나누니까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장로인, 안수집사 7인, 권사 10인 우리 선출에 대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